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자녀의 성향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을 잘 보게 되면 첫째는요, 조건부의 신앙이 된 것 같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고 한다면 이같이 하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 된다? 그럼 남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됩니까? 그렇게 예를 쓴다 그래서 혈육의 관계가 형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의 신앙,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위의 신앙으로 가게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이고 교리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겉으로 하는 척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교리로 떨어지는 것이죠. 교리라고 하는 딱딱하게 말라버린 문자에 근거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 이걸 갖다 이중성애라고 예수님은 외식함도 가면서 심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적 신앙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윤리적 신앙으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자꾸 윤리적으로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자꾸 설교합니다. 그리고 강요합니다. 오륙판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십시오. 왼편도 돌려대야 됩니다. 희생이 되고 고생돼도 왼편을 돌려주십시오. 윤리적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속옷 달러 갈 때 가지고 고도까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가져갈 때 심리까지 가주라. 우리는 그래서 자꾸 윤리적으로 이걸 갖다가 요청하고 그리고 자꾸 그런 쪽으로 설계하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자녀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적인 행위고 교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윤리적인 그러한 간섭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면 내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힘과 그런 능력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나의 죄인됨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죄인됨을 여러분 뼈저리게 고백됩니까? 아셔지고 있습니까?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 못해지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댄다고요? 혈기나 부리지 마셔야죠. 억울해서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 왼편 될 때 오른편 돌려대라고요? 그건 교리적인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와닿질 않습니다. 신실한 우리 형제님이 종종 가서 저한테 말해요. 예수 잘 믿고 싶다. 그럼 다른 친구들을 왼편 때릴 때 나를 오른편 돌려대야 됩니까? 그게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한다니까요. 거두까지 주라고요? 속옷이나 주기로 한답니까? 속옷이나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림없는 일 아닙니까? 심리를 동의한다고요? 우리 가질 마음도 전혀 없는데요. 전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전혀 손해볼 짓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나의 체질이, 나의 죄의 성향이, 내가 갖고 있는 육의 흐름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 됩니다. 나의 체질로 안 됩니다.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내 체질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의 문제를 다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부분 다루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준 것이 존재 문제입니다. 너의 존재가 바뀌어라. 지금이 너의 존재로는 안 된다. 지금이 너의 체질 갖고는 안 된다. 너의 근본적인 존재가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너의 생명으로는 너의 존재를 망함으로 가게 만들고 파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은 원죄로부터 유전된 죽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되어진다고요? 미움으로 가게 돼 있어. 교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교만되어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끝없는 탐욕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결국 그 욕심이 끝없어서 그게 장성하여 사망으로 가게 된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인데 바로 이 육적인 생명이요 죽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야 된다. 무엇으로요? 거듭으로 태어나야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난다. 너의 육의 생명은 무익하다. 그 생명은 80이고 90이고 100세가 되면 바닥날 거덜날 생명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이걸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다시 말하는데 진실로 내가 내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로 다뤄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태어난 생명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에 태어나기까지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어린아이를 임신해서 잉태하고 출산할 때 오는 과정도 해산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되지 않는데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해산의 수고라는 것에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엄마가 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그 품에 안기웠을 때의 감격에 대해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이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이 땅에 와서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신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비참하게 죽어가며 쓴 잔을 다 들이기까지 이런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 여러분 아시냐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세요. 이런 걸 주어지기까지 우리 편은 은혜로 받지만은 이걸 우리에게 주기까지의 저쪽 편에 있는 그 누군가는 엄청난 사랑이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사랑에 의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다. 윈일인가 윈은혜인가 이 본래 같은 나를 위해 그 주님께서 목도를 지니 돌아가셨네. 늘러도 감당할 수 없어. 네 몸을 주 앞에 드리겠나. 이 은혜에 감격되어 그 위의 삶을 그 생애를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리라. 그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거기를 가리라. 근데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는 그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런 성향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쌍에도 다이지 않게 만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만들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만들고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심히 크신 보이로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좀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5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팔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볼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로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한 자라는 단어보다도 더 강조할 것은 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한 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 드세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땡입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악한 자는 없어요. 우리는 악한 자는 없다. 저 사람 본질적으로 나쁜 놈 아니야. 저 사람 다 주님 자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대들이 누구든 간에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러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악한 자는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와 대면한 이 사람이 누구로 생각합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 악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내 앞에 있는 그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이방인입니까? 아니요. 누구예요? 내 남편이야. 내 아내예요. 남편이 되고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죠? 저도 종종 듣는데 아이고 윈수 하는데 그게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때만 악한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 정립하셔야 됩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악한 자로 다가오는 분이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 악한 자는 누굽니까? 내 집안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분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함께 성도의 삶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때로는 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하기를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한테 이놈했어? 너 이놈하지 마. 너에게 욱했어?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부부싸움하지 말고 심하게 탓하지 말라. 이걸 갖다가 대적하지 말라는 뜻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접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반응하는 게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적하도록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여러분 한 단계 한 걸음 한순간만 조금 비껴 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욱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똑같이 상스러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함께 네가 잘났니? 내가 왜 내 당해야 돼? 하고선 대들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한 다리를 한 걸음을 조금 후퇴하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주여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멘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걸음만 반걸음만 조금만 여러분 주춤하시고 뒤로 온 다음에 그 순간에 잠잠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참아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여러분 쭉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영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를 푹 잠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쁜 데서 뭐가 와요? 맑은 가락이 흘러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순식간에 딱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분명히 웃으면 안 되는데 웃고 있어. 막
화내야 되는데 화내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저건 분명히 원망 불평하고 탓하고서 막 짜증날 텐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영성훈련인데 여러분 이때에 악한 자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섬찟 놀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이거 진짜네? 이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더니 이건 진짜네? 이건 다른 사람과 틀리네? 요즘 이런 믿음이 어디서 있겠어?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혈기 나야 되는데 오히려 웃어주고 있어.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 품어주고 있어. 전혀 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요. 그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예수 믿는 교회 현장으로 따라오게 되시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인품이에요. 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는 어디든 간에 들려오는 소문이 참 그분 하나님 사람으로 거기서 살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넉넉히 품어주며 정말 혈기부릴 때 혈기부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막 분파하고 분열할 때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람으로 행기를 바라고 있는 이 모습을 갖다가 저는 전해드릴 때에 저는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문제 여러분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라는 거예요. 영으로 여유를 가지세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여러분 좀 더 푹 쉬어셔서 이런 쪽에서 여러분 넉넉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생판인 사람이 여러분의 뺨을 때릴 일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오른편 뺨을 들려드리려고 할 것 없습니다. 생판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우리 가달란 사람 별로 없어요. 나도 누가 보고 우리 가달라고 내가 왜 해? 불편하죠. 같이 가져오겠다면 아유 괜찮다고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속옷 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 남이 입은 옷 누가 입으려고 하겠어요? 속옷 입던 거 벗어가 나 입으라고 주면은 나 그거 안 입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넉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허비하는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마음의 양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괜히 바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편까지 돌려줄 수 있는 여유, 오리 갈 때 심리까지 넉넉히 가질 만한 넉넉함, 속옷 달랠 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에 이런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라.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좀 넓은 마음 가지라. 아량을 좀 가지라. 좀 덕목을 가지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갑박하지 마시고 좀 이런 여유를 갖게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셋째는요. 그렇게 해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주었어. 그분을 생각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내게 힘을 들을 때 문복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인데 늘 웃으면서 나를 그렇게 대해준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넉넉히 섬겨주고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 참아주면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기다리고 참아주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아시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널 그렇게 사랑하지, 섬기지. 여러분 내가 널 사랑한 것까지 너도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세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용서하며 살거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에는 밖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의문에 쓰여 있는, 문서에 쓰여 있는 그런 계명을 요청하는 게 아니세요. 이 마음에 신비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은혜로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성을 따라 사랑되어지게 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몸이 되신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교회가 되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성향을 따라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렇게 사라지게 하는 것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입니다. 피는 속일 수가 없어요. 피는 못 속여요. 예수의 피로다가 여러분 한 피 받은 한 몸이 되신 성지의 자매들이요. 그 피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량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니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렇게 온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향을 따라 그 아버지를 닮아 가는 것이죠. 그의 생명의 성향을 따라 그 아버지의 아들 됨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의 됨으로 그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 그 안에서 그 온전함을 닮아가게 되어진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잘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직 철들을 살던 사람이에요.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되어지면서 빨리빨리 아버지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 5년, 10년 지나도 여전히 그 타령이야. 50년, 30, 80년 지났는데 그 모습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이런 분을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이런 분은 그냥 때려주는 거지요. 뭐 징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거예요. 그 질긴 자아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성향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변화되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빨리 깨어지고 부셔져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